함께 보셔야 할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 7장입니다. 9월 7일 에스겔 7장을 읽는 날인데 7장은 27절까지 좀 길게 되어 있어서 다 읽지는 않고요. 1절부터 13절까지만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에스겔 7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157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13절까지 함께 공독합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 인자야 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땅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끝났도다. 이 땅 사방의 일이 끝났도다. 이제는 내게 끝이 이르렀나니 내가 네 진노를 내게 나타내어 내 행위를 심판하고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보응하리라.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내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내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재앙이로다. 비상한 재앙이로다. 볼지어다. 그것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끝이 너에게 왔도다. 볼지어다. 그것이 왔도다. 이 땅 주민아 정한 재앙이 내게 임하도다. 때가 이르렀고 날이 가까웠으니 요란한 날이요 산에서 즐거이 부르는 날이 아니로다. 이제 내가 속히 분을 내게 쏟고 진노를 내게 이루어서 내 행위대로 너를 심판하여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내게 보응하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너희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내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때리는 이임을 내가 알리로다. 볼지어다. 그날이로다. 볼지어다. 임박하도다. 정한 재앙이 이르렀으니 몽둥이가 꽃이 피며 교만이 싹이 났도다. 포악이 일어나서 죄악의 몽둥이가 되었은즉 그들도 그 무리도 그 재물도 하나도 남지 아니하며 그 중에 아름다운 것도 없어지로다. 때가 이르렀고 날이 가까웠으니 사는 자가 기뻐하지 말고 파는 자도 근심하지 말 것은 진노가 그 모든 무리에게 임함이로다. 파는 자가 살아있다 할지라도 다시 돌아가서 그 판 것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묵시가 그 모든 무리에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사람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목숨을 유지할 수 없으리라 하였음이로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은 에스겔 7장입니다. 에스겔 4장부터 24장까지는 말씀드렸다시피 유다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이 아주 자세하게 길게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 7장은 하나님의 심판이 구체적으로 빨리 임하게 될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장에서는 심판의 주체가 나다라는 것들을 5장에서는 심판의 주체가 나다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내가라는 말이 반복되면서 심판의 주체가 하나님이다라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어제 살펴봤던 6장에서는 심판의 목적이 무엇인가라고 할 때 심판의 때, 그때에 비로소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라는 심판의 목적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7장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유다의 말 심판이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표현되고 있는데 반복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강조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할 때는 말씀드린 것처럼 그 심판이 아주 가까이 이르렀다, 신속히 임할 것이다 라는 것들이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또 무엇을 또 생각해야 될지 좀 교훈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7장은 1절부터 27절까지 있는데 핵심적으로 말씀드리면 아까 반복해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스라엘의 심판이 임박하였다라는 그런 내용들인데 유다의 심판이 어떻게 임하는가라고 할 때 특별히 그 심판이 가까웠다라는 표현이 반복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살펴보면 2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2절 보시면 너 인자야 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땅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끝났도다. 이 땅 사방의 일이 끝났도다. 끝났도다, 끝났도다 라는 그런 표현이 반복되고 있고요. 또 3절에서는 이제 내게 끝이 이르렀나니 라는 표현, 이제 끝이 났다. 이제 너희들은 이제 하나님의 심판 임함으로 말미암아 끝이 났다라는 것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또 좀 건너뛰어서 5절 보면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5절 보시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재앙이로다 비상한 재앙이로다 볼지어다 그것이 왔도다 하면서 하나님의 임할 심판, 그 심판의 재앙이 이제 왔다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또 6절에서도 끝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끝이 너에게 왔도다, 볼지어다 그것이 왔도다 하면서 끝이 왔다라는 표현이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 7절에서도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 땅 주민아 정한 재앙이 내게 임하도다. 때가 이르렀고 날이 가까웠으니 요란한 날이요 산에서 즐거이 부는 날이 아니다. 예, 때가 왔다, 끝이 왔다 라고 했을 때 기쁘고 즐거운 인가? 그것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말했던 그 심판의 날이 이른 것이다. 그것은 요란한 날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건너뛰어서 10절에도 또 반복해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10절 보시면 볼지어다 그날이로다 볼지어다 임박하도다 정한 재앙이 이르렀으니 몽둥이가 꽃이 피며 교만이 싹이 났도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정한 재앙, 심판의 날 그것이 임박했으니 제대로 한번 보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12절에서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2절 보시면 때가 이르렀고 날이 가까웠으니 사는 자도 기뻐하지 말고 파는 자도 근심하지 말 것은 진노가 그 모든 무리에게 임함이라 표현하면서 그 심판, 그 진노, 그 재앙이 모든 사람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그 때가, 그 날이 아주 가까이 이르렀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표현이 무엇인가? 때가 이르렀다, 끝이 났도다, 이제 재앙이 왔다, 끝이 왔다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신 때가 이렇게 임박하게 왔다라는 것들을 7장에서는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심판이 가까웠다라고 하는데 그 심판을 하시는 목적도 또 왜 하시는가도 또 반복해서 또 강조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이 표현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표현들이 있는가 볼 때 3절 중반절에 보면 왜 심판이 이렇게 심판이 있는가라고 할 때 3절 중반절에 내 행위를 심판하고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보응하리라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내 행위를 심판하고 모든 가증한 일을 보응한다. 내 행위 때문에 그 심판을 받는 것이고 너가 한 일에 따라서 응답, 그 보응을 받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표현이 한 번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반복되고 있는가? 4절 보시면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내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라는 표현, 행위대로 벌한다, 보응한다 라는 것입니다. 내가 행한 것이 죄악이기 때문에 보응한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8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8절 중반절 보시면 내 행위대로 너를 심판하여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내게 보응하되 행위대로 심판하고 모든 가증한 일을 했기 때문에 보응하신다 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또 9절에서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9절 보시면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너의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4번씩이나 반복해서 표현하는 것이 무엇인가? 내 행위대로 심판하고 또 너의 모든 가증한 일을 보응하시겠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행한 일에 대해서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돌이키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그 심판하신다고 하는데 그 심판이 아주 임박했다라는 것들을 오늘 7장에서는 강조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라고 할 때 우리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참으시고 또 참으시지만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보응하신다. 이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죄악을 저질렀을 때 또 연약함 가운데 계속적으로 잘못된 길로 나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돌이키시려고 계속 말씀을 허락하시고 다양한 섭리 방편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돌이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가게 하시는 섭리 형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올바른 길로 돌아가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신다. 그때가 분명히 있고 안 이루어지는 것 같아 보이지만, 계속 죄악을 저질러도 심판이 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의 때가 있으면 하나님의 그 때에 반드시 심판하신다. 그 행위대로 보응하신다. 이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을 때 삼가 두려워해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고 또한 심판과 같은 손길로 치시기 전에, 형벌과 같은 손길로 치시기 전에 하나님의 뜻대로 돌아오는 것, 그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다양한 선지자들의 외침과 또 상징 예언을 통하여서 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예언의 내용들, 하나님의 뜻을 듣고 돌이키기를 바라지만 여전히 무감각하게 반응하지 않는 그런 완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그렇게 행하지 않도록 더욱더 반면교사로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손길과 또 심판의 손길이 있는 줄 알아 행위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그것을 쳐서 되돌이키시고 또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줄 알아 삼가 조심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에 더욱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또 남은 한평생 살아가실 때 하나님께서 죄악에 대해서 참고 참으시지만 하나님의 때에 심판하시는 그런 손길들이 있는 줄 알아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에 힘써야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의 교훈에 따라 오늘 하루 또 남은 한평생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임박한 바벨론의 침공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날이 끝날 것을 경고하는 말씀을 대하였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한 자로서 하나님께서 선민의 죄악에 대하여 회개하도록 오래 참으시지만 결국에는 보응하시고 심판하시는 줄 알아 우리의 죄악에 대하여 경고하시는 손길에 대하여 민감하게 반응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신 말씀에 따라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9월 한 달은 장학이라는 주제로 보내려고 합니다. 배우고 익히는 것에 더욱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교회 학교 아이들이 바른 신앙에서 잘 자라나게 하여 주시며 주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기를 함께 기도하는 한 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가운데 육체의 연약함과 질병으로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가족의 전도와 학업을 위해 간절히 부르짖어 나가는 여러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의 기도 응답해 주시사 우리의 기대와 바람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으로 채우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있는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으며 이 시간 각자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